성경 말씀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올립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치얼필로 기록되되 그들이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네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컬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진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취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아랫품 같아서 그의 중년이 그것을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보자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의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우리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에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의 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 날에는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을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제가 어제 오후에 잠깐 우리 어린이들이 성경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 장신대에 다녀왔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밝은 모습으로 우리 또 연합으로 또 외부 수련회에 참가했는데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참 감사드렸고 또 우리 전도사님 또 장로님 또 우리 교사들이 같이 협동하고 헌신하는 모습들 속에서 아주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제 오전에 마치고 돌아올 텐데 오늘 마지막 예배까지 어린이들이 잘 마치고 돌아와서 그들의 신앙 가운데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믿음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정말 이 특별한 복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를 성경이 이렇게 수식을 하지요. 그는 하나님을 온 집이 더불어서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제 9시에 5, 3시 정도 됐지요. 환상 중에서 말씀하였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고넬료가 주목했다.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그 말을 경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 그리고 내 선한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사람들을 보내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해라.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그 해변에 있는 집이다. 그 얘기는 딴 사람 데려오지 말고 바로
그 사람을 초청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이 삶은 그의 정말 세밀한 부분까지를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고 계셨는데, 그 이면 가운데에서는 고넬료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참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우리가 뿌리를 신앙생활에 둔 지 오래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일이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성경은 고넬료가 항상 기도에 힘쓰는 자였다,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굉장히 친밀하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셨다. 다른 말을 표현하면 그냥 의례 로마 사람들이 사상도 많고 또 숭배 대상도 많은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그냥 필경 하나님 신앙을 가진다라고 해도 그냥 참고만 하는 수준이 되어도 충분할 것으로 여길만 했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주목하는 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일에 자신의 경중을 기울이고 있었고, 그리고 온 집안을 그것에 동참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 기독군인들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의 정말 친밀하고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계속되는 신앙적인 동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 때문에 고넬료야, 너 가서 반드시 그 사람 데려와야 돼 라고 하는, 때로는 편견을 넘어서고 내 안에 있는 장벽을 주님 안에서 넘어서게 하는 일들이 우리 군인교회 현장에 있는 모든 고넬료들에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고 책망받는 이 말미의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마음이 떠난 사람들이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면할 수가 없다. 어떠한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 이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책망하심이 떠나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믿지 말아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러고 이 말이 그냥 사람은 불신의 대상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어떤 경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경향성이냐면 자신의 삶의 이 불안정함, 또 불안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다른 곳에서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드러난 힘을 숭배하는 이들. 저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힘은 막강하구나라고 하는 이 드러난 힘을 숭배하려고 하는 그 경향성에 빠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은 광야의 떨기나무 같게 될 것이다. 만약에 고넬료가 그런 이였다라고 한다면 그는 이 황제요, 또 신으로 추앙받는 이 가이사랴에게 충성한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적인 진리를, 그에게 영적으로 자극하시고 진리로 초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전혀 새로운 인물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의 죄가 얼마나 지독하냐면 마치 철판에 새긴 것처럼 그 죄의 내면화라고 하는 것이 심각하게 진행되어졌고, 그리고 어디까지 제단의 뿔까지 오염되어졌다. 여러분, 제단의 뿔까지 오염되어졌다. 제단의 뿔은 뭐 하는 것이냐면 제사 드릴 때 그 제물의 피를 바르게 하는, 그렇죠? 이 하나님 앞에 어떤 전적으로 이 관계되어지는 표시가 되는 영역인 것인데, 그것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앙조차도 이제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이 힘의 경향성을 추구하는 이들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세라 신앙,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아세라 신앙을 숭배했던 것인데, 그것이 결국에는 신앙의 자리를 완전히 오염시켰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떤 풍요와 안전이 있지 못하다. 왜? 하나님이 그들이 떨기나무 되게 하셨으니까. 떨기나무는 이 광야에서 이 사람이 발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마지막에 남겨진
어떤 그런 식물들이지요. 거기서 어떤 생장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떡이나무를 보면 광야, 고통, 괴로움, 시련 이런 것들이 연상되어집니다. 마치 식물이 진액이 풍성해서 아주 줄기와 가지를 굳게 뻗고 잎사귀도 많이 내고 푸르른 녹음을 형성해 나가고 그런 것들과는 완전히 반대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힘의 경향성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9절 10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그들의 부패함을 살피시는데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살피신다. 폐부는 콩팥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인간의 지성이 이 심장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지가 콩팥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의 어떤 지혜와 지식, 의지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한두 가지 겉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들이 가진 지식이 무엇인지, 그들이 가진 의지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속 사람을 본다. 고넬료야, 네가 사람을 보내라. 그리고 반드시 베드로 청해라. 하나님이 네가 정말 종일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완전히 반대되는 이들이 이야기가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흙에 기록될 사람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흙에 기록된다라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무덤자리에 기록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의 처소에 등록된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장과 콩팥을 꿰뚫어 보셨더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며 사람과 어떤 탐욕과 어떤 권력만을 의지하던 사람들은 흙에 기록될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와 반면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치 물된 동산에 있는 나무와도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떨기나무처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그런 나무를 삼으실 것이다. 이때 예레미야의 반응이 14절이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자, 이 고백이 외쳐질 수 없는 이들, 아무도 이 고백에 공감하지 않는 시절에 이 고백이 들려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의 역할인 것이고, 그리고 그 고백에 같은 목소리로 동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받은 백성들, 은혜의 백성들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처음 교회들, 초대 교회들은 몰려든 성도들이었을 겁니다. 아무도 하필 지금 예수님 앞에 순종한다고, 지금 세례 받는다고, 지금 하나님의 뜻에 참여한다고 아무도 그 결심을 하고 있지 못할 때에 그 결심을 해냈던 이들이 바로 처음 교회 성도들인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 로마 군대의 창끝 가이사랴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의 삶 속에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우리 군성교 현장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일들만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